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이 짧은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그냥 말과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에 입각해서 심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된 책이 놓여 있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며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혹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율법을 들이밀고 네가 이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항변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율법 알지 못했는데요, 율법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그럴 수 없다. 그들도 똑같이 율법은 아니지만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기준이 그들에게 제시된 바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그 증거가 제시되어 심판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이 창조 세계, 이 창조 질서 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좀 쓸데없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방에 가만히 누워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생각해봤던 게 어떤 거냐면 왜 사람은 슬플 때 웃으면 안 되지?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죠. 또 사람은 왜 기쁠 때 울면 안 되지? 너무 기뻐서 우는 경우,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면 인상을 쓴다든지 아프면 웃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지고 웃음이 생기고요. 또 슬프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구겨지고 또 눈물이 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한다고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면 울어보자, 슬프면 웃어보자. 근데 이게 마음 먹고 하려고 했을 그때만 조금 되지 일반적으로 그거 까먹고 지내는 동안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더라고요. 아마도 사람은 기쁠 때 웃고 또 슬플 때 울도록 창조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기쁜데 울고 슬픈데 웃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표현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혹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똑같은 것일 수는 없겠지만은 본질상 그것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밖에 기록된 문서로 하나님의 뜻이 제시된 것이고, 자연법 혹은 도덕법,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새겨놓으신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연법, 그 도덕법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 이들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증거로 제시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로마서 2장의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법과 또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본질상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심은 이때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심의 역할이에요. 양심의 역할. 이 양심은 이들 하나님의 법과 함께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장치입니다. 경고 장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면 양심이 작동해요.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게 되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될 행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마음에 새겨진 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다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보다, 제가 이제 말하는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양심의 목소리는 보다 즉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선용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정교함과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떨 땐 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좀 부정확해요. 그런데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장점이라고 했어요? 즉각적이고 아주 직관적이에요.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심은 이 정교함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양심은 상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양심이 상해요. 상처를 입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경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이제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자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양심은 죄에 자꾸 노출될수록 그것이 무뎌지고 왜곡되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역할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은 양심, 성경에서 표현은 죽은 양심이라는 표현은 없고 이 악한 양심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지경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보완해낼 수만 있다면 이 양심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위해 선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장치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양심도, 무뎌진 양심도, 죄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심도 깨끗하여질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성령은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제가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작동하게 되는데, 그와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될 때 양심도 덩달아서 정교함을 덧입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이 양심이라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심은 즉각적이고 또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만 작동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양심에 민감해질 수 있다면 이거 참 큰 유익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해져야 하느냐,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다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자, 어느 정도의 민감한 양심을 소유했던 사람인가 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잎새 이는 바람 하나에도 그의 선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죠. 다른 거야 다 읽을 필요도 없겠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는 정도의 민감성을 갖는 양심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어야겠다.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다 묻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의 시계가, 이 시대의 시간이 몇 시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회를 주목해보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시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참 멋진 성도,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주 평범한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양심적으로 삽시다 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자,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기도, 뭐 이렇게 찬양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가면서 자칫 잊고 있었던 그 양심을 다시 우리 시대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여서 선한 양심 가지고 그 선한 양심으로 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아볼까 생각하다가, 자, 성경에는 악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양심은 율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매우 강력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양심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성화된 양심을 따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해서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있는 작은 잎새에 부는 작은 바람에도 잎새가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소유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에 새겨진 법과 율법과 함께 작동하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양심에 관하여 우리가 주의 기울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유익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에 노출되고 죄에 오염되면 변질되기 쉽고 또 정교함과 정확성이 떨어지기 쉬운 것일 텐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그에 따라 더욱더 정교한 모습을 갖추고 또 하나님 더욱더 정확한 양심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양심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 우리 교인들이 양심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양심에 털나고 양심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언제든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또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이 양심의 선한 기능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성도, 그런 성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시간을 묻고 알고자 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 시대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또 이 시대의 시간이 궁금한 사람들이 성일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양심으로 우뚝 세워져 하나님 그 시간을, 이 영적인 시간을, 이 세대의 시간을 이 세상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양심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주님 더 깊이 닮아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양심 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하며 또한 유튜브 상에서 함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